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좀 힘든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쉽게 이렇게 1년을 작정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아닌데 좀 어쩌면 힘에 버거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저도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부담이 되었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 아름다운 것을 당연히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내용은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는 오늘과 다음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송영 부분을 다루게 되고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의 결론을 다루게 되면 대장정의 막은 내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했던 이 설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제 목회 생애 가운데 다시 이 주제를 다루기는 아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1년 동안 했던 설교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설교집으로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1페이지 메모하시고 237페이지부터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 믿음의 굳건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있다. 이 안에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있어야 되듯이 끝부분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안에, 성령 안에 우리 믿음의 굳건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있다. 무슨 얘기죠? 든든하다는 거죠. 이것이 든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다른 말로는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나는 이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또 다른 말로는 기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는 우리 믿음의 굳건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자격으로 기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자격으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감히 입을 열 자가 누구겠는가? 자기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제 비록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고 더할 나위 없이 부당하며 하나님을 향해 소중히 여겨질 것이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지만 무슨 얘기죠? 우리 자격으로 기도하자면 우리는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내 자격으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고 더할 나위 없이 부당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부를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기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확신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우리 아버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는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기도를 배웠는데,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Amen.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We 있습니다.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2021년도 1월 달에 있었던 We 미국 pray for 하원 divine 개회 때 favor upon 나왔던 our president. 기도인데, 여기 보면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브라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는 아멘, 또 혹은 a woma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을 남성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남성적인 용어만 사용하느냐, 아멘을. 그래서 a woman, 아멘,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기분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세상에 저렇게 기도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혹은 브라만 혹은 다른 종류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 woma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미국 동부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제가 한번 코로나여서 가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한번 부흥회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버지니아 주정부 개회 예배 부탁을 받았어요.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이제 개회를 할 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주정부의 관계자가 의회에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준 거예요. 의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뭐 주정부 아니라 뭐 대통령 아니라 누구래도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라고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내가 미국 시민권을 잃으면 이르리라 그렇게 하고 버지니아 주정부 개회에 가서 아주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 공공기관에서 벌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공립학교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거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졸업식에서, 입학식에서, 개교 기념일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자격으로 드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도무지 우리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이 남아있기에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고 부당하며 소중한 것이 전혀 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한 번 더 들었죠. 우리 아버지께서, 참 이게 너무 좋은 말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그분에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누가 가죠? 천국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죠. 천국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 마치면 어디 가요? 학원 마치면 어디 가요? 자기 집에 오죠.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끝내면 어디 갑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속령과 아멘, 속령과 아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속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아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기 전에 아멘이 언급된다. 그렇죠. 기도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너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아멘이 뭔 뜻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간구와 응답을 얻으려는 갈망의 열정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고 확실히 완성되리라는 소망이 확인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멘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아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 응답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참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멘의 가장 좋은 예가 한나의 예입니다. 무엇이 아멘이냐를 한나가 보여줬어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다 펴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여러분 한번 그 밑줄 그어보세요. 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괴롭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괴롭고 또 통곡하며 이렇게 나오죠. 통곡하며. 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뭐라고 나오죠? 고통을 돌아보시고. 지금 여기 괴로워서 통곡하며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괴롭고 통곡하고 고통,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서 통곡하며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습니다. 한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뭐로 말합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것은 일종의 예배의 축도문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가 매우 존경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대도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영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임종우 목사 기도하면 다 응답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중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는 별로 상태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엘리 앞에 가서 기도했고, 엘리가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못 믿어. 저 목사님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 엘리 제사장님 못 믿겠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나가 엘리의 말을 믿은 줄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간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들 위해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이 권면하고 할 때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성도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에게 세례받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신령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어, 그런 게 없는 거죠. 세례를 주는 목사님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멘인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는 것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기도하기는 했는데 이거 응답이 되겠나? 그러면 아멘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가 슬픈 여자라 그러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고, 엘리가 보니까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나가, 엘리가 말합니다. 편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한 바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를 축복할 때에 한나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에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한나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고, 또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내게 실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빈곤에 대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고 힘든 살림에 살아갈 때 진짜 쌀이 똑 떨어지고
겨울에 연탄이 떨어지고 냉장고에 아이들 해먹일 부식물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엄마는 탄식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돈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탄식합니다. 엄마들은 탄식합니다. 남편들도 처자를 멀리서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회사가 오늘 내일 합니다. 문 닫는다는 말도 있고 밀린 봉급을 아마 다 정산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곳저곳에 원서를 내보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애를 써보는데 도무지 일자리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들은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재와 결핍의 상황에서 탄식합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몸이 좀 더 건강하면 좋을 텐데, 직장이 든든하면 좋을 텐데, 좀 마음 놓고 직장 생활 좀 해봤으면 좋을 텐데, 오늘 내일 직장을 문을 닫을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참으로 고통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결핍과 영적 빈곤에 대해서도 탄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두고서 마치 고아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버림받은 자식처럼 방황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아버지, 불성애적인 아버지를 두고서도 마치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채무자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지도, 지혜를 좀 더 달라고 하지도, 그리고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게 공급해 달라고 도무지 부르짖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그만 만지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만질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가슴에 멍이 들도록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기도감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눈물로 자기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교회는 언제나 있었죠. 하지만 우리 시대는 너무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과 눈과 심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주위의 무거운 짐과 많은 문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는 그 현실에 눈이 뺏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저는 특히 아이들의 기도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피자 시켜 먹으면 그게 스위트룸의 전부는 아닙니다. 스위트홈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의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제가 교육부서는 맡고 있지 않지만 2층에 내려가서 아이들 소리 들으려고 설교 끝나고 한 번씩 2층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의 기도 소리,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거긴 겁니다.
손주가 바이에를 몇 번 치고 태권도 금은띠 흰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티 없이 맑은 입에서 나오는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손을 모아서 하는 그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돈을 1억, 2억을 줘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기도와 찬송의 그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육아에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면 아이들의 그런 예쁜 것을 제대로 이렇게 가치를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육아가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그 아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부모된 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기도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진짜 야생마 같은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에 그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뭐 애들 학원 어떻고 모의고사 그런 얘기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티네이저들이 가정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아이가 야, 너 오늘 막둥이 가면 기도해라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1등급이죠.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바라면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청소년들의 기도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가, 요셉의 기도가 청소년의 기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의 기도, 청소년들의 기도의 가치를, 부모 세대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기도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년의 기도도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기도문 안에 묘사되고, 이 기도문이 모두 주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기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아멘의 뜻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 안에 묘사되고 담겨 있음을 본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박사로 임명하시고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좋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 주어진 기도의 규범과 서식 말이다. 그렇죠? 최상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뭐 그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아주 서식을 딱 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셨으며 인간의 자격으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사요 사자셨다. 이 기도문은, 주기도는 뭐라고요? 너무나 완벽해서. 할렐루야. 주기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거기에 관계없는 무언가를 첨부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코 그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죠. 당신 청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청원 세 가지. 이 6기도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을 밝혀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완벽한 기도의 서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신 주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주셨느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것은 왕직을 말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주님께서
기도의 서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봅니다. 따라서 더 멀리 나가려는 자들과 이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른 것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벗어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그들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 첨가하려는 자들이며, 이건 커다란 신성모독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유치부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 머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을 막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 뜻에 따라 자제하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탐욕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탐욕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응답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탐욕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기도에는 탐욕적인 기도가 안 나오죠. 빵을 달라고 할 때도 우리의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앙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불신앙의 기도가 뭐냐? 말씀이 없는 기도가 불신앙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마치 우리가 한 소절을 바꾼다거나 기도 중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정도로 이 기도문과 기도 서식에 얽매여야 하는 듯이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목사님 주기도문 그대로 외워야 됩니까? 기계적으로 연불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그냥 달달달 외우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이 기도문과는 매우 다른 말로 된 기도들을 많이 만나며, 한나의 기도도 그렇죠? 동일한 성령에 의해 작성된 이 기도들이 용도가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도들이 동일한 성령에 의해 지속적으로 신자들에게 제시되며 그것들은 표현의 유사성에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도 성경에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기도문에 총체적으로 포함된 것 믿을 것이 여기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연불 외우듯이 똑같이 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총체적으로 포함된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성령이 매우 다른 말로 요구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가 의미상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다른 기도들과 신자들이 사용하는 기도들이 이 기도문과 관련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실로 이 기도문이 완전함보다 더 낫거나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기도는 발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기도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니까 연불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작성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슨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의 정신과 교훈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고 주기도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며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찬양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인간이 자신의 유익과 안락을 위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너무 잘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내포되어 있어서 더 나은 다른 기도문을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서 제거할 정도다. 요컨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가르치셨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도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유치부 아이처럼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받고 싶어 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너무 탐욕적인 기도군요. 이러면 굉장히 우리 기분 나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데 당신의 기도는 너무 탐욕적인 기도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지 않으면 결국 탐욕적인 기도, 불신앙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